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계 상황에서의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자기가 설 곳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영혼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와 수렁에 깊이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차 올라와서 설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내 목에까지 차 올라와 숨이 막혀 입을 열 수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부르짖음에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를 덮고 있는 것이 물인데 그 물이 자기를 삼킴으로 부르짖어 목이 마릅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에도 아무 응답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눈이 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 같은 상황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겠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한계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두 번째로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실족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우매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고 결국 다윗의 교만과 우매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 때문에 주를 바라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만을 기다리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향할 때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백성들 앞에서 비방과 수치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 가족과 형제들에게는 외인이 되고 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수치 속에서 얼굴을 가린 채 숨지 않고 그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수치와 조롱이 우리의 얼굴을 덮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수치를 무릅쓰고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 죄를 고백하며 솔직히 회개합니까? 내 잘못 때문에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까? 세 번째로 주를 향한 열심으로 비방과 수치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켰으며 주를 향한 욕설이 내 옷이 되었습니다. 주 앞에 흘린 나의 눈물과 부르짖음은 오히려 욕이 되어 돌아오고 세상에서는 비웃음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시인이 당하는 고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그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더 욕설과 무시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윗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히려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성문에 앉은 자기 사람들조차도 비난하고 거리의 방탕한 자들도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양다리 믿음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부모님의 싸움을 보며 불안하게 자란 저는 청소년기를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나만의 행복한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남편과 살기 힘들어 7년 만에 이혼했고 딸 아이를 데리고 바로 재혼했습니다. 이후 둘째 딸을 낳고 잘 사는 듯 했으나 남편은 외도로 또다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물이 제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이 다른 두 딸을 키우는 것이 막막하던 그때 저는 친한 언니의 전도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지체들의 섬김에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간 쌓인 피해의식과 결핍, 자기 연민으로 저는 주의력 결핍이 있는 큰딸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딸을 혼내며 너 때문이야 라는 말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큰딸은 사춘기를 겪으며 밖으로 나돌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저는 부모와 두 남편에 이어 딸까지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들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고난 가운데 저의 죄가 주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고 저의 자아가 무너지면서 우매한 저로 인해 딸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불안한 마음을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큰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따 사건으로 힘들어하던 딸이 교회 수련회 가고 싶다고 말했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깊은 수렁 같은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엄마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으로 딸과 함께 큐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딸들과 일주일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대화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에게 가정 잠언록 보석 상자 메시지를 SNS로 공유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거센 물결이 자신의 목까지 치올라 발붙일 곳조차 없는 극한 상황 속에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악과 주를 향한 열심 때문에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거리의 방랑자들의 노래에 오르내리는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는 그 비방의 베옷을 입은 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향한 갈망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발붙일 곳 없는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서도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향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라라고 조롱하고 비방할지라도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세상의 비웃음 앞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졌던 구원의 갈망을 품고 어떤 형편에든지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세상의 조롱과 수치 속에서도 승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